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순복음교회를 보면 성결교랑 너무 비슷해요. 성령 충만해요. 순복음교회도 우리 성결교단하고 거의 비슷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거기다 순복음교회는 하나 더 추가해서 축복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중복음이 아니라 오중복음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돼.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돼.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 한국교회 세속주의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성공과 복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당 앞에 가서 제물 올리고 빌어서 복 받는 거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일까? 어떤 종교에도 그 종교의 신이 자기 자신이 죽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없거든.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뭔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현세적인 복,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성공,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을까?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성경과 모든 찬송과 모든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가 과연 왜 그렇게 중요하게 대두될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오히려 성경은 물질과 이 땅에서의 성공은 마귀가 갖고 있는데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한 3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뭐죠? 물질과 성공이라는 거예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성경에는 마귀가 이걸 다 갖고 있는데 천하 만국의 영광을, 왜?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에게도 이 정도의 유혹을 하셨다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네가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줄게. 많은 사람들이 인기와 돈과 명예 때문에 사단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엄청난 인기와 돈과 명예를 그 사람에게 줘요.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그러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셨어요. 성경에 복,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계속 나와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아브라함의 복 얘기 나오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접할 때 혼란스러워하는 대목이 십자가와 복이라는 거예요. 복과 십자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일이 꼬여. 실패가 거듭돼.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혹시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닐까? 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현재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주 감수성이 예민할 때, 고등학교, 이때 대학교 초반 때는 예수 믿는 가정이고 장로 가정이고 목사 가정이고 이런 가정인데도 가정에서 계속 불화가 날 때 보면 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실패와 일이 꼬이고 잘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세의 복과 십자가 사이의 혼란스러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과 성공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뒤죽박죽 우리가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성공이 있고 신약에서 말하는 복과 성공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현세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잘 될 것이다.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구약에서는 내세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계시되었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 내세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스올이라는 말을 많이 구약에서 시편 같은 데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내세의 개념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스올 그러면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hell, H-E-L-L 그러나 그 당시 구약에서의 개념은 그냥 죄 있는 사람이든 죄 없는 사람이든 죽으면 가는 곳, 죽으면 가는 어둡고 컴컴한 공간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수올이라는 거.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계시하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물질적인 복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게 물질적인 성공을 통해서였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걸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물질이었다. 그러다가 구약시대가 흘러가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보면 다 모든 얘기, 무슨 얘기죠? 다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천국은 이해 못하니까 비유로 천국은 마치 구슬 어쩌고 마치 어쩌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그 천국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제 신약에 와서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이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성공과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천국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거 보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성공한 것이 아닐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실패했어.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도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시대의 신앙과는 다른 신앙, 즉 이 땅의 세속주의가 뒤죽박죽, 기복주의, 번영신학.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복을 못 받았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실패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속주의가 뒤죽박죽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복과 성공에 관한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구약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보여주셨다면 물질의 복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신약 시대 때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약 때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물질의 복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복을 동일하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그 복을 이해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신 복이라고 하도 그 현세적인 복은 더 이상 우리에 있어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그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성공과 복은 본질이 아니고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혹시 여러분 중에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 신앙 좋은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사람, 복을 주세요. 물질적인 복.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얘기한 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지위가 높아지는 높은 자리, 알려진 자리에 올라가신 분 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올리신 거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도구로,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을 도구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것은 따라합시다. 본질이 아니다. 도구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세상 현세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해도 그것을 여러분이 본질로 삼으면, 쉽게 하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내가 돈 버는 것이 목적 이렇게 삼는 순간 그 복은 변해서 더 이상의 복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저주가 준다는 것.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사업의 일터에서 주시는 것들은 다 도구구나. 본질이 아니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이 개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구약에서의 그 복에 대한 개념, 성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 교회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 집사님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백혈병뿐만 아니라 뇌종양, 신부전증, 병은 다 얻어가지고 결국 중환자실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눈을 딱 떴는데 천사가 천국을 다 구경시켜주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아직 올 때가 아닌데 왔네. 더 살다가 와야 돼. 그런데 천사가 이 집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너 이빨 그렇게 돼서 어떡하냐? 천사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앞니가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거를 천사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딱 했더니 붙었대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다시 중환자실이 돌아온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이 집사님이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화장실에 갔습니다. 왜? 거울 보려고. 거울을 왜 봐요? 벌어진 앞니가 붙었는지 보려고.
화장실로 제일 먼저 뛰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붙어 있었어요. 영혼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천사가 붙어줬어요. 정말로 벌어진 앞니가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그걸 막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야 간증해.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백혈병으로 해서 난 것도 알고 뇌종양 이거 다 알아. 근데 그런 거 안 보고 뭐만 봤을까요? 이빨만 보면 이빨. 간증할 때 이렇게 정말 붙었네. 정말 붙었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백혈병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 1년 사이에 이분은 취직도 안 했어요. 목사님이 걱정합니다. 이 집사님, 목사님 취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도해야 돼요. 이 집사님의 1년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복 받고 잘 사십시오. 그럼 이 집사님, 목사님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새들어 사는 셋방입니다. 하늘에다 집을 지어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안 해요. 1년 뒤 백혈병으로 다시 걸렸는데 병원도 안 가요. 오히려 좋아했어요. 야, 나 이제 간다. 할렐루야, 나 이제 간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주택, 청약 다 부은 거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쳤어요. 목사님이 걱정합니다. 집사님 괜찮아도 자녀들 있잖아. 자녀들은 어떻게 해? 근데 이분이 자녀들을 1년 동안에 다 쇠뇌시켜가지고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죠. 그렇게 얘기했다. 이분은 1년 동안 오래 살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았다. 맨날 못 죽어서 안 날란 사람처럼 세상을 아주 그렇게 우습게 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보니까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기도하고 오직 전도하고 오직 하늘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죽을 때 내가 먼저 갈 테니 나중에 꼭 따라오시오 하고 너무 기뻐서 돌아가셔. 따라합시다. 천국 안 갔다 온 사람은 주여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왜 그렇죠? 천국 갔다 오니까 천국을 경험해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자, 나비가 되어서 꿀맛을 맛보다가 다시 누에가 되어 뽕잎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맛이 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 사람은 미친 듯이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따라서 하나님, 저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저도 천국을 좀 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문 밖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바울도 천국에 간 거예요. 3층천. 지금 여기가 우리가 보이는 거는 스카이, 하늘이에요. 두 번째 층은 유니버스, 우주예요. 3층천은 헤븐, 천국이에요. 근데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4절에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이기에 가히 누군가에도 그 말을 못하고
자랑도 못할 말씀을 들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추측하냐면 장차 그가 다시 천국에 오게 될 때 그때 그 사도 바울이 받을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이런 것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 우와. 그런데 그게 얼마나 컸으면, 도대체 얼마나 컸으면 누구에게 자랑도 못하는. 보통 천국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자랑해. 나 천국 갔다 왔어. 거기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정말 대단한 곳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워낙 자기가 받을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컸으면 자랑도 못할 정도. 부럽지 않으세요? 바울이?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야, 내가 천국에서 뭘 봤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해요. 삼층천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천국 갔다 온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미친 듯이 살았어요. 어떻게? 전도하느라.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다가 며칠을 굶어요. 배가 파선방해요.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아요. 돌팔매질 당해서 돌덩이 맞고 쓰러져서 거의 죽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내 던져버려요. 그런데 또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면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유 살았다. 이제 다른 데 가야지. 다시 그곳에 가서 다시 전하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산 모습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먹지도 아니하고 40여 명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때 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와, 사람들 많이 있구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총독 앞이나 누구 앞이나. 그러니까 총독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미쳤구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진 건 하나도 없고 손에 잡힌 거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바울에게 삼층천을 경험했더니, 천국을 경험했더니 그 영광의 큰 것, 그걸 보았더니 세상적인 것이 다 하찮아 버려. 그래서 바울은 다 갖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억울한 것, 이 땅에서의 병든 것, 이 땅에서의 가난한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어요. 바울에게는.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 아직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천국 갔다 와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 눈을 뜬 사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다 오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진짜 받았다면,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다면 올인해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바울처럼. 어느 전도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는 의자 하나가 보이더래요. 저 자리가 누군가 봤더니 유명한 목사님 자리가 아니에요. 저 외딴 섬에 이름 없는 가난한 할아버지 목사님 자리였어요. 왜 이분의 자리였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무도 가지 않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어요. 두 번째, 그곳에서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이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다시 왔어요. 이 세상에. 그러고 나서 이 전도사님도 그의 삶이 변했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크고 화려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십시오. 가진 것들을 다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더 채워주실 때마다 그걸 도구로 다 세상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이 세상은 짧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살다가 우리 천국 가서 가장 귀한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잠깐 사는 세상, 최고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인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천국에서 그 무한한 영광을 받으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성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개성 장군이 되죠.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소리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울 왕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잘난 놈이 나왔네. 이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 자리까지 뺏기게 되겠구나. 그 열등감 때문에 이 사울이 귀신에 들리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사울은 그때부터 열등감에 사로잡혔는데 반대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자기 생명같이 남을 사랑해 보셨어요? 자식 말고 누군가를 생명같이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 없어요. 어떻게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다윗과 요나단 예전부터 아주 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는 계기는 언제냐?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족도 아니에요. 생명부지의 남이에요. 게다가 요나단은 뭐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다윗은 누구예요? 저 시골 목동 양치기예요. 신분 자체가 달랐어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친해질 가능성도 없었던 관계예요. 그럼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와, 위대하구나. 그래서 생명같이 사랑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그럴 수 없었어요. 왜 그렇죠? 요나단은 자기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였어요. 저 다윗이란 인간이, 골리앗을 잡은 저 다윗이란 인간이 서게 되면 내 자리가 위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생명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어요. 처음부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만 생명같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오늘 본문 보니까 4절 보니까 요나단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문화에서는 이것은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이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아껴주고 이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요나단에게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리 다 포기하고 주님을 지켜드리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시대에. 내 모든 것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성에서 도망치게 되었을 때 요나단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쉽게 말하면 다윗, 너 나중에 모든 대적 다 이기고 우뚝 서게 될 때 지금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거 기억해. 그리고 네 인자함이 나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줘. 여러분, 사실 현재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절망의 상태예요. 성에서 수배자가 되고 도망 다니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저 다윗을 세우시는구나. 그거를 요나단은 믿었어요. 동시에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나단 자신이 이제는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다. 앞으로 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상관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공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왜요?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이후에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사울이 군사 3,000을 풀어서 광야 일대를 포위해서 점점 조여들기 시작해요. 오랫동안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다 보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쫓아오고 쫓아오는 상황이 되니까 다윗도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요나단과 다시 만나게 되죠. 근데 요나단이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냐. 소름 돋지 않나요? 다윗 본인조차 포기했어요, 자기. 근데 요나단이 그러는 거야. 너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넘버 2가 될 거야.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대요. 그럼 그 후 요나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에 이어서 그의 말대로 넘버 2가 되지 못했죠.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전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결말은 불행했죠. 사람들의 시선은 다 다윗을 향해 있었고 저주받은 사울의 집안, 요나단의 집안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있을 수 있었고 그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나단은 스스로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나요? 요나단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저 생명록의 기록은 전혀 다를 거예요. 거기에는 요나단의 기록이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많은 돈을 소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라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발견하고 그 일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걸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쩌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 붙들려 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길은 내가 원치 않는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좁아도 협착해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복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본질이 아니라 도구로 쓰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꼬이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잘된 사람은 잘 믿은 거고 잘못된 사람은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 성공, 물질,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기왕이면 물질에 복받고 기왕이면 쓰임받고 싶고 기왕이면 어려운 길, 가시밭길 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아무 차이가 아니다. 티끌만한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다 편안한 쪽으로만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때는 하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와 편안하게 사는 거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을 계속 가는 것과는 요만한 차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셨고 성공하게 만드셨다고 해도 사울 왕처럼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 있고 요나단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 좋아하세요? 영국 가면 연극 배역이 있죠. 어떤 사람은 왕의 배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하의 배역하고 어떤 사람은 딱 한마디 해. 1시간 동안 연극하는데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눈 돌리지도 않아요. 왕이나 주인공에게 눈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 배역을 다 하고 끝나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극이 끝나고 나면 분장 다 지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배역에 연연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 되십니까?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잘 안 되십니까? 좌절하지 않으셔야 돼요. 원망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분장 지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그 가운데서, 내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 그럼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 태어나자마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그 사람 저주받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를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사명에 붙잡힌 자로 인생을 던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요나단을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요나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과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끝인 전라도 신안 증도에 가서 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섬이니까 얼마나 미신이 강하겠어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 지역이었을까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 거기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다가 어떨 땐 머리채를 붙잡혀 질질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 똥물을 퍼다가 머리에 끼얹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섬과 섬 사이를 밀물과 썰물대를 맞춰서 새벽 전도에서 저쪽 섬으로 가다 보면 다시 밀물이 오면 그 사이 어딘가 피해서 밤마다 4-5시간을 그 추운 곳에서 버텨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섬으로 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사신 분이세요. 전도하다가 가난한 사람 만나면 당신이 입었던 옷, 당신이 신었던 신발을 다 갈아 신기고 마을에 장티푸스가 돌았을 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가족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분이 그냥 거기 들어가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닦아드리고 간호해드리면서 나는 죽어도 홀몸이니까 저는 자유합니다 하면서 섬깁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없어요. 저는 약도 없어요. 이 섬에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믿든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무려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그 당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신사참배가 대두되었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 당연히 거부했죠. 그 결과 목포로 끌려가서 고문을 여러 번 당합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지고 결국 공산군에게 붙잡혀 목포에 끌려가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6.25 전쟁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국군이 수복하게 되어서 공산군들은 다 북한으로 가고 자유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분이 다시 증도섬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섬은 아직도 공산군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문중경 전도사님 들어가면 죽을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당시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 말립니다. 전도사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어요. 목사님 죽어도 좋습니다. 전 갈 겁니다. 섬에 들어가자마자 그때 그대로 붙들립니다. 다른 그리스도와 함께 백사장으로 끌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창과 단도로 사람을 찔러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산군이 문중경 전도사님 앞에 딱 왔을 때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구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그 와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차라리 나를 죽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죄가 없으니 이분들을 살려달라고 그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공산군이 발길질을 합니다. 발로 짓밟히고 죽장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피가 콸콸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말을 남기고 총탄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십니다. 돌아가시고 더운 여름
모래사장에서 시신이 8일간 방치되었을 때 8일 후에 겨우 허락받고 시신 수습하러 갔는데 그 시신이 햇볕에 너무 익어서 얼굴 껍질 다 벗겨지고 피와 옷과 살이 다 엉겨붙어서 옷도 벗기지 못하고 그대로 장례를 치릅니다. 향년 59세. 문준경 전도사님의 추모에 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비난자의 위로 되고 병든 자의 의사 되고 아이 낳은 집의 산파, 문맹 퇴치의 미신타파의 선봉자, 복음 전도, 교회 설립 모든 것을 섬 사람을 위하였고 자기를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었다. 그대 이름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깃들기를. 우리들의 어머니. 이분 사역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문서도 없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그저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분을 통해서 목사님들만 68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한국 교회를 주도했던 거목들, 귀한 목사님들이 이분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분이 여러분 이분, 한국 CCC 대학생 선교회 김준곤 목사님. 그리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세워졌고 사회 중요한 요직들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분을 통해서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같은 귀한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공산당이 씨암탉이라고 말한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증도는 99%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이 되었을 때,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주께서 문준경 전도사님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날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다 살렸구나. 주님,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나를 믿게 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과연 시시한 이 땅의 성공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그저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죽어 지옥만 면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발걸음을 걸었는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봤자 그것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가짜 성공에 물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저도 속았고 여러분도 속은 것이에요. 그것으로 좋게 이제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기에도 부족한 시간, 저 하늘의 영광,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하고 싶은 욕구를 못 받고 십자가에 여러분의 계획과 행복을 짓밟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걸음이 되줘야 합니다. 다 영광받고 싶어하고 다 드러나고 싶어하고 다 칭찬받고 싶어하지. 그러나 누군가의 걸음이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큰 것을 보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서 순종하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에서 그것을 외면해 버리면 실패입니다. 다 눈을 감아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복을 내가 누리고 편안하게 살 것일까? 순간순간 내게 지나는 그 일들,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일들,
주님 내게 주신 것일까?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인지 물으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붙들고 충성하는 그 인생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뺏길 것 같습니까? 당장에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거름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와서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늘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의 것을 쥐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사십니까? 천국을,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공의 개념, 복의 가치 내가 바꾸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아니었구나. 어떤 환경이든지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복이에요. 요나단처럼 영적 눈이 열려서 다윗을 바라볼 수 있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 요나단은 왕자예요. 그러나 그는 왕자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 오히려 비천한 목동 다윗을 왕자로 세우는데 거름이 된 사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돈만 바라보고 살아왔는가? 복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정말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내가 부여잡기 위해서 살아왔는가?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이 시간 통성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하늘의 가치를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높임 받는 것이 성공의 개념으로 복의 가치로 내가 생각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어떤 환경이든지 각자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요나단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바울처럼 삼층천을 바라본 이후에 그의 삶이 다 바뀐 것처럼 하나님,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그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이 땅에 아무런 것이 남아있지 않아도 저 하늘에는 그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목사들과 청년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돌아온 그 사건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시한 이 땅의 성공을 향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그냥 지옥 안 가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가짜 성공에 물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교회의 사명,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진정한 복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물질과 이 땅의 모든 복에 다 내려놓고 그것은 도구일 뿐 본질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본질은 저 천국에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 주신 이유,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